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이요,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위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만 바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공허해지고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삼성 재벌과 현대 재벌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더 귀한 그런 존재라는 거, 하늘의 별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박종용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강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고미순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영옥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별을 사랑해서 독생자 주지 않았습니다. 달을 사랑해서 독생자 주지 않았고 해를 사랑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해가 지구의 몇 배죠? 몇 배로 커요? 100배 이상 크죠. 그런 해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저주 가운데 떨어진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내 자신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어떤 직책이 없고 그럴 때 사람들이 자기를 낮게 평가합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직책을 갖지 못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온 우주보다 더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자기 스스로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면 다른 사람도 전부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귀히 보고 다른 사람도 귀히 보시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엎어버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지상 성전, 유대인들에게 준 지상 성전이 유대인들의 예배와 제사와 희생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제사이고 예배여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본분을 저버리고 거기에서 장사했습니다. 시장터로 바꿨습니다. 서로 결탁해가지고 돈벌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고 알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전이 타락해서 장사치, 장사하는 소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 성전, 살아있는 성전, 본 성전을 이 땅에 세워야 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을 통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이러한 새 성전 시대를 열게 되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성전에 들어가실 때 월요일 날 들어가서 성전을 보시고 나와서 베다니에서 머물고 월요일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배가 고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시장하셨다. 배고팠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를 발견하고 무화과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니까 혹 열매가 있을까 해서 다가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무를 인격체로 대하면서 이제부터 나무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인격체로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은 곧 마른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면서 저주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보니까 말랐더라라고 약간 하루 정도 있다가 발견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마가복음은 연대순을 이렇게 시간차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이렇게 정확한 시일이 기록됐고 마태복음은 그런 시각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저주를 받아 마른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곧 말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이 행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보가 유대인들이 보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규정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만나 교제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유대의 규정, 전통을 깨버리고 세리와 창기와 죄인 속에 들어가 교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에 연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식적인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무시한 채 세리와 창기와 죄인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그들하고 화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니? 예? 유대인들이 볼 때 반란자로 보입니다. 전통도 율법도 규정도 깨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상식화된 거예요. 세례와 창기와 죄인들 만나면 부정에 옮겨지기 때문에 부정이 옮겨지기 때문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 가서 뒤엎어버리거든요. 이게 성전에서요 환전상 올려놓고 돈 올려놓고 바꿔주는 환전상들, 또 이쪽에 비둘기 팔고 다른 데서 멀리서 온 유대인들이 제사 드릴 수 있는 희생양,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돈으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거기 있어요. 이런 짐승들 막 내쫓아 버리고 채찍으로 휘둘러 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이거는요 완전 상식 밖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 네. 이 성경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성전에 대한 이거는 시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성전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상 건물 성전 나중에 멸망을 하죠. 그런데 오늘 또 이 아침에 오늘 읽은 본문도 아주 상식적이지 못해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3, 4월에 지금 6월절은 3월 양력으로 3월, 4월에 걸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 4월에 이거 뭐 아무 뭐가 없어요. 5, 6월에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7, 8월에 수확하고 이런 게 무화과인데 3, 4월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다. 잎이 있으니까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다. 그럴지라도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3, 4월에 무화과 열매 있다고 상식적으로도요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 무화과 나무에 지금 3, 4월인데 잎이 있다고 누가 거기 가서 열매를 이렇게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죠. 그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나무를 대하여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했어요. 야,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것이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상식으로 대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대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어떤 상징으로 여기고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어제는 성전을 엎어버렸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실어 나르고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민족으로 전락하고 자기들만 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이러한 민족주의로 율법을 가지고 정결 규례를 가지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유대인만 하는 민족주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민족, 우리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복음을 실어서 전할 그러한 존재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상징화된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서 임만무성한 율법을 갖고 성전을 갖고 제사 제도를 갖고 많은 율례와 규정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열매가 없는 임만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로 상징화된 이스라엘을 저주한 겁니다. 저주해서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하자 곧 말랐더라. 곧 말랐더라. 이스라엘은 이제 그 본래의 뜻을 이제 수행할 수 없는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끝나게 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며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끝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고 멸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홀라 이건 끝났다라고 엎어버리고 새 성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 새 성전은 세워졌고 지상에 남은 건물 성전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디도 장군을 통해 무너뜨려 버린 거고 무화과나무 저주로 이스라엘은 끝난 운명이 됐기 때문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대체하는 그런 존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존재는 그러면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게 바로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웁니다. 마가복음을 16장을 보게 되면 그 12제자가요. 형편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던 것을 전해주는데 믿지 못합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목격한 다음 돌아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완악하냐?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완악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맡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완전해서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고 완악하고 참 소경 같은, 그 앞에 소경들은 예수 알고 믿고 그러는데 소경보다 못한 이런 존재를 12제자로 삼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이 하늘의 복음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 상징하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12제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맡겨줍니다. 그럼 이 12제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오늘날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복음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기네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다니며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고 막 이 순교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아버지께 보냈을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네.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태어난 교회 위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뭐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려 하지 않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을 때에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빼앗으리라 차지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내 씨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씨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씨 메시아가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격파해서 제압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씨로 담겨 있었는데
그 씨가 실체인 예수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세력을 격파함으로 대적을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 대적을 정복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18절을 보게 되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 대적을 차지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이 복받으리라 하지 않고 온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네. 그래서 이게 예수를 통해 대적을 격파한 다음 원수를 제압한 다음 이 은혜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이 함께 하심 속에 예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어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복을 교회가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합니다. 교회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면 언약 속에 들어있는 씨 예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씨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씨를 믿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에서 씨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도록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1절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를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 이스라엘이라 하지 않아요?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고 교회 12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게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요. 이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된 교회가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그의 몸이고 몸된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에 구원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충만한 복의 근원으로 교회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온 세상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충만한 은혜와 복을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역할이 끝나고 새로운 이제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서 예수를 믿은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의 중심에 서 있고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중심에 서 있고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고 구원의 물이 흘러가서 온 세상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이런 활동하는 몸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몸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에서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에 비침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 임무를 우리 모두 잘 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행동은 상식 바뀝니다. 때가 아니고 철도 아닌데 일반 애들도 아는 상식이고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하고 있는 행동은 기이합니다. 그거는 이 나무를 지금 어떤 상징화시켜서 다른 뜻을 가지고 이 나무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이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로 끝나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를 교회로 부르고 그 교회된 제자를 통해 활동하시며 복음을 맡기고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몸된 교회로 삼았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이 몸된 교회,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몸된 교회, 이 땅에 등불이 되는 몸된 교회가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시대에 세상은 우리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역사하며 활동하며 세상에 불을 밝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귀중한 세상에 남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 교회가 이토록 귀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빛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아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 온 세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주께 기도하여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남은 앞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